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새벽마다 고난의 주님을 함께 저번 주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나오시는 성도님들, 오늘 깨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빈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것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숨어 있었고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무덤까지 새벽에 갔던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무엇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발견하게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했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빈 무덤을 먼저 발견치 못했던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이 더 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에 이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저희가 나이도 들고 저희가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던 그리고 그때의 부활절을 기념했던 고난주간을 섬겼던 그때와 또 지금이 다르지요. 하지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은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고난주간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처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옛날에는 정말 제일 먼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고 새벽 예배 기다리고 했는데 지금 나이 들으니까 그래요. 아니요.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 믿어서 그 뜨거운 가슴 가진 사람이나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이 지난 사람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보면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 몇 명이 함께 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왜 또 어떻게 무덤이 여기 있는지를 발견했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무덤이 어디 있는지 쫓아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왜 확인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놓습니다. 향을 준비하고 또 시체에 바를 모든 것들을 이 여인들이 준비를 해요. 6월절 기간,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지. 이 여인들이 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냐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하며 무덤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새로 판 무덤에 그 굴처럼 만들어서 그 앞에 막아둔 그 돌은요 한두 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인 몇 명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 놓을까? 장정 대여섯이 달라붙어야지 간신히 옮길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요 완전히 이탈시켜서 돌을 완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히 굴려서 한두 명 정도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완전히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이라는 이 원어에 보면 돌이 완전히 무덤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지요. 일단 이 돌이 옮겨진 상태만 봐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한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빈 무덤만 보인 겁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이 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는 거지요. 달려가서 먼저 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는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무덤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잠깐 들여다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와서 그 여인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보고 그냥 나온 거예요. 아직 무덤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여인들이 본 것처럼 밖에서 그냥 예수님이 놓인 그 무덤 그리고 사라진 예수님의 그 무덤만 안에만 살짝 보고 만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그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들어가서 그 안을 면밀히 관찰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았더니 어떤 상태가 됩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고 세마포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 쌓은 대로 그대로 가져갔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풀러서 시체만 가져갔다고 한다면 세마포는 다 풀려서 이 수건처럼 딴 곳에 개켜 있든지 옮겨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증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면밀히 관찰하고 살핀 이것을 통해서 이 무덤 안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제자 가운데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이 제자 2명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 통곡하여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있는 자리를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 아마도 베드로는 그 밤에도 그 새벽에도 안식일 내내 통곡하고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안식일을 보냈던 회개했던 사람이 베드로라 생각을 합니다. 이 눈물로 회개했던 베드로도 빈 무덤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왔던
8절에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본다라고 여기 또 나오지요. 자,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인식할 때 쓰는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본다라는 한국말로 쓰여져 있지만 의미가 다 다른 보다입니다. 그제야 가서 봐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됐다라는 거지. 여기서 또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뭘 믿었냐 하면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아직 부활에 대한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만약에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직 이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반복하여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 이상이나 반복해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슬퍼할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아직 깨닫지 못한 2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부활절 당일날 아침에 그것을 알아요. 뭐가 날아다니죠? 못 잡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서 부활절 새벽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모든 여자분들은 하얀 옷을 다 입고 오셨죠. 그죠? 남자분들은 흰 옷이 아니라 이제 정장에 검은 옷을 다 입고 오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흰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저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온 이유는 주님의 장래에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빈 무덤 가운데 이들의 믿음도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어 있는 믿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눌 때에 이 비어진 믿음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며 매일 새벽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채워지는 믿음,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 가운데 연약하거나 또 비어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해지고 더 성숙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무덤을 발견할 수 있는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믿음도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들 가슴을 믿음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